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복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예비한 그 은혜를 이번 2월 달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루 순간순간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미리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주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또 순장과 직분자, 교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부와 교육부, 훈련부, 섬김부 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는 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아보고 너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블레페테 헤아우토하여 우리가 서로 하루하루를 살피고 또 한 주 한 주를 살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루 또 주님께 올려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화답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서도 화답하는 교회, 또한 이제 각기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의 선원들이 하나 되어 소통하며 문안하며 하나님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부와 교육부, 훈련부, 섬김부, 선교부들을 돌아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고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또 하루,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안하며 이 주님 앞에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 기관들, 부서들 붙들어 주시어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시작을 하고 또 오늘 하루가 2월 1일 또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달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참 한 달이 벌써 지나 버렸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우리 코로나19로 제한받고 좀 답답하듯이 보이는 시간들인 것 같지만 또 지나가게 됩니다. 방역 수칙도 낮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또 연장이 돼서 우리 명절도 4인 이상을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니 명절새로 가지 말라는 뜻과 같은 또 말이고 또 고발하면 상금도 준다고 하니 이웃들 간에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교차하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또 갑니다. 어떨 때면 세월이 약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들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내 삶에서 또 내 뒤에 후손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마태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8장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맨 처음에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아니 병자를 고쳤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기로 했는가? 우리가 알듯이 그 한 사람을 고치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돼지 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두려움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물질에 많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잘 보면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그냥 한 사람의 믿음만 본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최소한 친구들이 2명이 와야지 들 것을 들겠죠. 그러면 좀 멀리서 왔다면 4명이 와야 될 거예요. 뭐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이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려면은 예수님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를 고향에서 알 수가 있죠. 고향 나사렛에서 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시험 삼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 화답하는 신앙들로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함께함으로 중풍병자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께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내려오면 하나님 앞 예수님께 오면은 이렇게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아니 병을 고치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칠 것이지 왜 죄사함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으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될 걸 갖다가 옆에서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을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이건 단정하잖아요. 단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뢰는 게 아니라 때를 쓰거나 아니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게 이건 신성모독의 말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악한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주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비방을 먼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질문을 하든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나한테만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뒤에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 여기 결론적으로는 죄사함을 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나냐면 병자에게 왜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아니고 병자에게, 이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병자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장부터 얘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셨죠. 그런데 결국 죽게 되었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 병은 어디서 오는 거냐? 병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병은 또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이 병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이죠. 과정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뭐로 가야 됩니까? 죄 사함에 대한 부분으로, 죄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다시 입어야 될 거예요. 우리 현재 육신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는 다시 입어야 될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차피 예전에 물들었던 그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병이 과정이듯이 우리가 이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과정이 되면 온전한 몸을 입을 그날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의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병이 있고 이 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구나. 죄된 몸을 지금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죄된 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살라고 할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증인된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건 상급을 쌓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회를 주신 시간이지, 그렇다고 우리의 죄된 몸이 병이 안 들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이 언급을 하면서 원래 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의 죄를 내가 사하려고 왔다. 내가 용서하려고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죄에서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권능이 내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죄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고 해결하실 분들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병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이 병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8장에서도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병 고침과 연결이 된 이유는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은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1절에 보니까 건너가 본 동네라서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을 이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나가시다가라고 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디로 갔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거든요. 트라이앵글 지역은 삼각형 지역인데, 그 삼각형 지역이 가버나움이 있으면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세다가 있습니다.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세다 있고, 또 위쪽에 산 쪽으로는 고라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마을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지역들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세 개 지역 중에 하나를 갔고요. 추정하기로는 베세다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주 경계가 있어요. 국경과 같은 경계가 있어갖고 건너편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건널 때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아마 세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경세가 어느 나라도, 우리는 국경을 건너는 걸 참 체험을 못하는데 외국 나가면 무조건 국경세를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도 그런 국경세를 거두는 세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있었겠어요? 로마 군병하고도 있을 것이고, 이 세금을 거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우리 보는 성경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여기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마태. 이건 헬라적인 이름인데요. 원래 이 다른 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얘기를 하죠. 레위.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이름은 레위고요. 헬라적인 이름은 마따디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갖는 마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면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뭘로 알 수가 있냐면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지식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오면 구약 성경 우리도 앞에 봤죠. 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이라, 이것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들 많이 나온다는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구약을 막 인용을 막 하면서 자유자재로 그 부분들을 예수님을 비추어 주는 것을 보면은, 아, 이건 마태가 무슨 성경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집안이 몰락한 거, 아마 레위 집안이었다가 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 몰락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든지 하여튼 뭐 이 부정부패든지 뭐가 문제가 있고 돼갖고 이 세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겠죠.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죄인이요, 또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이 세리의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칭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과 동급을 가지는 사람이 세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리를 부른다는 것은 죄인을 불렀다는 것이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찜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조금 더 개방적이었어요. 주변엔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이런 문화들이 그래도 많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죠. 만약 이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아마 들어가기도 꺼림칙해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 네 제자 부름을 받는 사람이죠. 많지 않은 제자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는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이 식사 자리는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배 자리로 여긴다 그랬죠.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죄인들이 함께 와고 세리가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선생을 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 옆에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자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왔지, 의인을 위하여 왔거나 아니면 이 건강한 사람만 있다면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는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러니까 의인은 뭡니까? 건강한 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온 거예요? 내가 병든 자는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를 믿는 최초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 전도 폭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는 게 먼저 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인식이 안 되면 나는 건강해, 그러는 사람 못 고칩니다. 왜요?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근데 나는 병에 대한 문제가 있어, 난 연약한 자,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일단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순장 수련회 때. 병원에 누가 와요? 병든 자가 오죠. 나 병 안 들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치료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긍휼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병자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인과 함께하시고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자들에게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병과 이 죄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죄인과, 그러면 죄인이라죠. 죄인과 또 하나님의 긍휼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로 인하여
병이 오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사망의 문제, 병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주시고 온유한 심령 주시어서 주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자신들이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죄를 보셨고 죄의 권능을 해결하는 생명의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얻고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축복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그 풍성한 은총을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 삶의 긍휼을 통하여 죄인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